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읽을 다른 부분들, 하느님의 종 모세, 수세기에 걸쳐 하느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참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오랫동안 그리고 진지하게 숙고하였는데, 그 결과 그들은 항상 모세를 되새기게 되었다. 이 참된 지도자상은 너무나 탁월한 것이어서 그것을 완성시킬 만한 사람은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3구역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느님 자신처럼 백성의 고뇌를 민감하게 느꼈고 또 그들이 당한 고통을 개인적으로도 직접 겪었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이처럼 지도자가 자기 백성과 동일시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도자의 첫 번째 표시이다. 여기에 덧붙여져야 할 것은 지도자가 하느님의 예민한 감각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보고 듣는 것을 그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느님의 종 모세의 역할과 자질에 관해 기록한 짧은 부분 셋을 골라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성서봉독 출애굽 17장 8절에서 16절.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장정을 뽑아서 내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나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상곡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 위에 올라가 있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늘 아래에서 전멸시키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니시라고 이름을 붙이고 야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시리라 하고 외쳤다. 자기 백성을 위해 기운이 다하기까지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감동적인 모습은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삶에서의 중재 역할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적을 쳐 이긴 하느님 백성의 승리와 지도자의 기도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는 중재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무죄할 때 그들 편에서 중재함은 물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 청원을 드린다. 그의 대담한 기도는 응당받아야 할 벌을 철회하도록 하느님께 요구하며 자비를 보이시도록 간청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서봉독 출애굽 32장 7절에서 14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려가 보아라. 네가 에집트에서 데려내온 너의 백성들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다.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수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에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 라고 떠드는구나. 야훼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모세는 그의 하느님 야훼의 노기를 풀어드리려고 애원하였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그 강하신 팔을 휘두르시어 놀라운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에집트 땅에서 데려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토록 화를 내시옵니까? 어찌하여 아하 그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데려내다가 산골짜기에서 죽여 없애버리고 땅의 씨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에집트인들에게서 들으시려 하십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의 명예를 걸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어 길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겠다. 고 맹세해 주셨던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시고 야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하느님은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노라고 위협하셨지만 그래도 천사를 보내시어 그들의 여정에 함께 하도록 하셨다. 모세는 이 대목에서 하느님의 대리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신 하느님의 약속을 물고 늘어진다. 그 결과 야훼께서는 또다시 모세의 부탁대로 해주신다. 성서봉독 출애굽 33장 12절에서 23절. 모세가 야훼께 아뢰었다. 이제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파송을 받아 저와 같이 갈 분이 누구신지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녕 당신의 눈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 알므로써 항상 당신 눈에 들게 해 주십시오.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모세가 야훼께 다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여기를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가셔야만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저와 당신의 백성을 우대하신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다.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네가 청한 것을 다 들어주리라.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야훼라는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나는 돌보고 싶은 자는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고 싶은 자는 가엾이 여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야훼께서 이르셨다.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를 이 바위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리라. 내가 손바닥을 떼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만은 볼 수 있으리라. 모세는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대담해진다. 그래서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직접 뵙고 싶다는 욕구까지 피력한다. 그러나 모세조차도 하느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한다. 맞나? 하느님 백성이 광야를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야훼께서 그들을 먹이시던 방법 중에서도 만나의 경험이 가장 의미 깊은 것이었다. 이 만나는 노래의 주제가 되었고 현자들은 그것을 하느님 섭리의 놀라운 표지로 보았으며 또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불렀다. 율법을 설교하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자기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 만나를 이용하였다. 이런 설교들의 흔적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서봉독 출애굽 16장.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에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보름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차라리 에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여섯째 날 거두어 드린 것으로 음식을 차려보면 다른 날 거두어 드린 것에 곱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녁에는 너희가 에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분이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야훼께서는 너희가 당신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희는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는 말을 계속하였다. 야훼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신다. 야훼께서 당신께 불평하는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는 불평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야훼께 하는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일러 주시오. 야훼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으니 모두들 그의 앞으로 나오라고 해주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해거름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일러주어라. 저녁 때가 되자 난데없이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 아침에는 진 둘레의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친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마치 흰 서리가 땅을 덮듯이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야훼의 명령이니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려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식구수대로 거두어 드리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많이 거두어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덜 거두어 드리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결국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렸던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 날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남겨둔 것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 모세는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드렸고 그 나머지는 햇볕에 녹아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1인당 2오멜씩 이틀분을 거두어 드렸다. 회중의 모든 대표들이 모세 앞에 나와 이 일을 알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모두 쉬어야 하는 야훼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굽고 싶은 대로 굽고 끓일 만큼 끓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어라.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나 쉬지도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야훼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 그것이 없을 것이다. 엿새 동안은 거두어 드릴 것이 있겠지만 이레째는 안식일이니 이 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레째 되는 날에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가 찾아보았다. 그러나 있을 리가 없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야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이레째 되는 날에는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백성들은 이레째 되는 날은 쉬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었고 맛은 벌꿀 과자 같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야훼의 명령이시다.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대대로 보관하여 내가 에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에 광야에서 먹여 살린 양식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야훼 앞에 보관해 두도록 하시오. 아론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판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이 16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첫 번째 요점이 비난하는 것은 탐욕과 불필요한 재산 축적이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성서저자들은 사람이 축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만나 사건은 사람이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은 인간이 당신께 부여받은 지혜와 자유를 이용하여 성실한 노력으로 당신의 업적을 기리고 알리기를 원하신다. 출애굽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 여러 저자들에 의해 여러 양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과 목적대로 하느님의 업적을 찬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 편집자들은 이것들을 제주껏 함께 엮어 놓음으로써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된 것이냥 만들어 놓았고, 그런가 하면 후대의 학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친 탐구를 통해 이런 내막을 조금씩 밝혀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리는 이러한 길고도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한눈에 보면서 학문적 흥미나 분석 작업 자체에 대한 관심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기록을 함께 본다는 것은 각각의 기록이 가진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그들의 신앙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과 그 업적을 보다 더 잘 알고 신앙을 굳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이들을 통해 폭넓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도록 인정해 주시며 또 이것을 통해 우리들을 풍부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공부를 통해서 인간을 극히 성숙한 존재로 이끄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런 하느님을 가까이 모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지를 가지자.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